어쨌거나 우리 아버님이 올해 1월달에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올해 소천하실 때가 94세인가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은 2013년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우리 아버님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그런 분이셨어요. 연세가 또 많으시고 6.25 참전 용사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게다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저랑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제일 먼저 우리 누님이 먼저 교회를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이제 젊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게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아버님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렇지 않으신 분인데 꼭 이렇게 약주를 드시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를 욕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좀 약주 드시거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이제 우리 어머님이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80 다 되셔서 우리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시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좀 반성을 하더라고요. 회개한 게 아니라 반성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같이 평생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이렇게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이 아주 많이 회개하면서 갑자기 뭘 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만 서울에 사셨거든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각지에서 살았고 근데 아버님이 어머님 성경책을 이렇게 갖다 놓고서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성경책이 두꺼워요. 그 두툼한 성경책을 보시면서 막 어린아이가 통곡하듯이 막 우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욕했던 거 목사님 욕하고 막 했던 거에서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더 미안한 거는 평생 젊어서부터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좀 이렇게 못한 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버님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우리 아버님은 이게 펜 글씨를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A4지 용지에다가 볼펜 글씨를 잘 쓰시거든요. 반성문을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 편찮으실 때부터 우리 어머님 이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어머님도 작년 6월달에 천국 들어가셨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반성문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깨알같이 지금도 그 반성문 용지가 한 거짓말 안 하고 근 1m 가까이 쌓여 있어요. A4지로.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어머님 편찮으신 뒤로부터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도 본인이 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어머님은 보청기를 안 끼셨는데 아버님은 보청기를 끼셨어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아버님 마음이요 어머님이 이렇게 편찮으시면서 아버님 마음이 열리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대한민국의 평균의 그 90대 남성분들이 어떤 성향일지 알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교적이고 그리고 어떤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워낙 힘든 세월을 살았잖아요. 유교라는 시대를 지났고 참전 유공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의견이 강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싫어할지 모르겠네. 담배를 그렇게 60년 가까이 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술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아버님이 어머니 편찮으신 대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아버님이 웬일로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셔갖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님이 신약성경을 이렇게 다 썼나? 신약성경을 다 썼죠. 신약성경을 이렇게 펜을 쓰는 걸 좋아하시니까
신약 성경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강조한 건 그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사람은 의인이 없다는 게 이 성경의 얘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적어도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숫자가 많은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냐면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무엇으로 믿냐면은 말은 우리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 말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말씀들은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도요,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은 신뢰를 못하죠. 네.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말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번 말을 뱉었으면 초지일관 약속을 철저히 지킨 사람은 신용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금방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안심하고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는 거. 보세요.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냐면은 인간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첫 책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맨 앞책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도 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교회 와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뿐만 아니라 1장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장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 땅의 흙으로.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흙으로 됐을까? 근데 서로 성경대로입니다. 인간이 있잖아요. 나중에 육체가 마감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여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른 이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너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마감돼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육체라는 거는 다 거울을 보면 알아요. 거울로 보면은 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성경이라는 거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네가 봤냐?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보는 건 믿을 필요 없잖아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기 집사님이 있는데 나는 집사님을 믿어요. 보면서 뭘 믿어? 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본질상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이 육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냐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누가 이렇게 기록하신 걸 기록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가 마감된 후가 끝이 아니라는 걸 직접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꺼운 내용이지만 핵심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죽음 후에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실제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그래서 가장 훌륭한 분,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석가모니 그거 있죠? 그래갖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서양 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중동, 이스라엘, 아시아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육체는 흙으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중에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육체는 마감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올해 1월 달에 소천하셨고, 우리 집사님 아버님도 올해 4월 달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또 특별히, 집사님 아버님은 원래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세요. 여기 내수, 청주 바로 옆에 있는 내수에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데 작년에 이 5월 달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 95세에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때도 이 말씀을 같이 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은 반드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육체는 마감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 아무리 대단한 지혜자, 아무리 돈 많은 자들도 육체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인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는 거. 아멘.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사람이 육체의 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니까, 감각으로 만져지니까. 그러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사람의 실제예요. 아멘.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자일 텐데, 저는 이분이 누구보다도 진실한 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세국과 온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이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부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자색옷. 그 당시에 요즘이야 이런 옷들이 흔하지만 요즘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이 너무 좋아졌죠. 우리 어릴 때는 옷도 약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당시에 자색옷은요, 아무나 못 입는 가장 최고의 상류층, 귀족 중에 귀족을 입는 것이고, 게다가 고운 배옷, 속옷까지도 아주 고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예. 근데 이 사람에게 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부자가 있고 이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감사하게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 나사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형편이 이 부자랑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한 거지요, 그 다음에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굉장히 육체의 형편은 형편없는 거예요. 이쪽은 육체의 형편이 너무나 좋고 이쪽은 육체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할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요, 부자가 먹다 남긴 음식을 그거라도 좀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몸에 상처가 나서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근데 이 거지가 먼저 죽은 거예요.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육체의 고통이 많았는데 육체가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육체는 흙으로 가요. 여러분 어제도 이제 빌리 그라임 목사님 아드님이 우리 서울의 상암동에서 8만 명 모여서 우리 오랜만에 대형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루안다에 예전에 갔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대, 사람들이. 루안다에. 그래갖고 시체를 그냥 너무 쌓을 곳이 없으니까 길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얼마 후에 또 다시 갔더니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흙으로 갔다 이거예요. 뼈밖에 없더래요. 뼈. 얼마 후에 가니까 육체는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흙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는 육체가 마감된 후에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은요 이제 다시 거룩한 몸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육체가 마감됐을 때 누가 데리고 가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에 받들려서 어디를 갔느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쉽게 얘기하면은 낙원,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예. 이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육체가 괴로웠으나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거룩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에 의해서 이제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안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부자도 장사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공평한 게 뭐냐면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예.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중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계속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길어봐야 100년 미만이에요. 우리 저희 집사님 아버님은 그래도 장수하신 거예요. 96세에 소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장수하신 편이죠. 그럼에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죽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교회 오기 전에는 죽으면 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이 최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사는 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이가 드니까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갖고 뭐 보험도 들고 적금도 하고 부동산이라도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노후 대책보다 확실한 게 성경은 반드시 죽은 후에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후에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니라 부자도 죽었다 이게.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죽었는데, 그리고 부자는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장사도 없이 그날 유대인 이 땅은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장례를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안 해요. 그날 바로 갖다가 죽으면은 갖다 버려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는 장사 때니까 돈이 많으니까 묘지도 좋은데 얻었을 것이고 수위도 좋은 거 있고 관도 좋은 거 썼고 장례식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장사됐는데 육체의 형편과 영혼의 형편이 너무 다르다는 거. 보세요. 부자가 죽었는데 다시 한번 22절, 23절. 그가 안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부자는요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음부, 또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시커먼 어둠의 구덩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마감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사후가 끝이 아니라 육체는 마감돼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달림길이 있다는 거. 이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1000만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사람의 소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 보세요. 4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다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탐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저도 교회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이 실제한다는 거. 저는 처음에,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처음 와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 드물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이게 성경은 검증된 말씀이에요.
2000년 역사에 이 말씀만큼 완전하게 변하지 않고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나 어떤 소설이나 어떤 지어낸 얘기로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은 반드시 있는데 죽음 후에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감사하게도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였지만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쉬움이 전혀 없는데 육체가 마감된 순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지옥은요 매우 고통의 장소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분명히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노아 때도요 불과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어이없는 말, 틀린 말 그러면서 자기 육체 마감 후에 닥쳐올 현실을 부인하려고 해요. 이 얘기는 직접 지옥 얘기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마감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이 있다는 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시 그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죽음 후에도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인간은 다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뜨거운 불못에 가서. 여러분 육체는요 한번 마감되면요 다시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그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가서요 그대로 그 뜨거운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믿는 자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나사로한테 부탁해서 그 손가락 끝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은 아까도 금방 읽었지만 불꽃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예요. 아까도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직 경찰관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임사체험이 뭐냐면 몸이 위독하다 보니까 사실상 죽은 상태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순간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고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요. 그분은 원래 교회를 잘 안 다니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자기가 임사체험을 하고서는 이 육체가 마감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지옥은 무서워요. 지옥은 안 돼요. 거기 못 들어가요. 나는 절대 나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비몽사몽간에 그냥 의식 없이 얘기하는,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올려도 됩니까?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놨어요. 예, 올려야 돼. 여기는 절대 안 돼. 꼭 천국 가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돼. 예수님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고 13일 만에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이 영적 현실은 성경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지옥을 얘기하느냐? 여기 가지 말라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냐면요,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사탄, 마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의 원흉을 위해서 준비된 뜨거운 고통의 장소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아요. 이 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말고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생에 들어가라 이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이거. 천국에 들어가라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벼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위에서 보는 사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외치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육체의 형편이 나중에 영혼의 형편과 똑같지 않다는 거.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육체가 마감된 후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반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실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너무 뜨겁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지옥과 천국은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육체가 마감된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서로 지옥과 천국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요 성당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권위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후에, 우리는 과거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저도 똑같이 대학생 때까지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열심히 살아.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 아멘. 누구에게나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이 드는 게 현실이듯이 늙으면 반드시 육체가 마감돼요. 아멘. 우리 애기를 할지라도 엊그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 46살 된 직장 다니는 건강한 아버지가 갑자기 딸이 셋이나 있대요. 직장에서 점심 먹고 심장에 쇼크가 와갖고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마감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도 과거에는 예수 안 믿, 복음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단 줄 알았어요. 이 부자랑 똑같다니까. 부자랑 똑같아요. 이 땅에서 전부. 그러나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위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가도 영혼은 하늘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립 서비스예요. 아우, 좋은 데 갔을 거야. 그건 엉터리입니다. 좋은 데 가는 방법을 모르고 좋은 데 가는 길이 없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절차가 있어요. 죄인은 절대 이곳에 못 들어갑니다. 이곳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끊어져 있는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원래 인간은, 좀 시간이 길어서 좀 미안하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인간과 원래 인간은 가까웠어요. 인간은.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도무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서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가까웠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가 들어와서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무엇이 죽었냐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첫째,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인간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육체는 끝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영혼은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에 간다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온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다리가 놔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헤엄쳐서 갈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헤엄쳐서 갈 사람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배 타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구원의 방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그렇게 좀 죄송하지만 믿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13년도에 어머님 편찮으신 뒤로 성경책 들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확히 가르쳐드린 게 이거예요. 아버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없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분의 피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 오늘 자유케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보혈 믿으세요. 예수 보혈 믿으세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올해 1월 달에 저는 안심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아버님은 지옥 안 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오늘 죽어도 그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만약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네 죄를 네가 감당하라. 자, 다시 한번 그 뒷부분 더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사람이요 사정사정하다 안 되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틀렸고 아직 이 육체가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좀 이 죽음의 장소에서 다시 육체를 입고 다시 세상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그 나머지 5 형제라도 제발 이 지옥이라는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는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길을 그걸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강요를 안 해요. 하나님은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찬스를 주는 거예요.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해주는 거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뭐냐?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천국 갈 길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배울 수 없어요. 사회 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영해서 미국까지 못 가지만 배 타면 금방 가요. 비행기 타면 더 빨리 가요. 그리스도 예수 방주에 타면 누구든지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교회 와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학생 때 처음 교회 왔는데도 분명 한국말인데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하고 너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지 영혼이 있다고 그러지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택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복음을 들려주고 아멘.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요구는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세요. 아멘. 단 한 사람이라도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뜨거운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나 그 기회는 어느 때까지냐? 네 육체가 있을 때가 기회야. 아멘. 육체가 마감되면 이 부자처럼 그때 가서 이럴 줄 몰랐네.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아멘. 비록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장 초라했지만 그 나사로는 사후 대책을 너무 준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구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가는구나. 아멘. 나는 비록 육체는 썩어 지금 허러 상처가 났지만 내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거.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괜히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인생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공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기회가 있을 때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기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많은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있을 때 들으라 그러는데도 이 그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자기랑 똑같으니까 직접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나 천국과 지옥 보고 왔어. 이대로야.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믿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해요. 아무리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사람들은 강팍한 사람들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진실을 전해줄 때 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땐가 예수의 피가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의 피공로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예수 보혈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지금 제가 전해준 거는 가장 골격이에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이제 기도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도 이 구절은 꼭 알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3장 16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그 말씀은 오늘 내용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냐?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독생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여기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를 막혀있는 죄, 영원한 사망, 지옥의 문제, 육체의 질병까지도 그분이 오셔서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인생은 멸망한다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무예요.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육체가 마감되면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멸망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나를 나사로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육체가 마감되더라도 나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선택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믿어보시고 의심나면 또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토커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9, 20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나사로처럼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결단하시고, 아멘. 나도 이 나사로처럼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가장 많은 인류 역사에 최고의 영향력을 담긴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많은 것 같지만 지금 기독교가 제일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 미친 것은 여전히 성경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내가 이제 나사로처럼 나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 내 영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나는 죄가 많은 자요, 나는 허물 많은 자나 오늘부터라도 예수의 피를 꼭 붙들고 천국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천국 가신 거예요. 아멘. 예수 구원 믿고. 할렐루야. 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이 시간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제 마음에 제 마음에 모시기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아버님 기도 따라하시고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직 이제 믿음은 이제 이게 아이고.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의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말씀대로 믿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홍춘기 선생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쉽냐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죄를 범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요 회개하면 돼요. 아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범치 않도록 하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홍춘기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홍춘기님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지금 지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6월 할렐루야. 아멘. 2023년 6월 자 지금 그럴 리가 없지만 지금 만일 육체가 마감돼도 어디 가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Heaven in heaven. 같이 합시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죄에서 지옥에서 용서받았고 용서받아 죄에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쉽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감사. 아멘. 근데 사단 마귀는 이 얘기를 안 믿게 하려고 그래. 네. 나중에 마귀의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한번 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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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오늘은 약하나 예수 번째 날 사랑하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여. 사랑하신 예수시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다시소 하늘문을 여시고 돌아가니 나를 사랑 우리 모두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십니다. 믿습니다.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너에게 여기 높은 보좌 위에 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홍춘기 우리 님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본인의 입술로 마음을 열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춘기 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배 피로 덮어주시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죄와 많은 허물과 또 많은 상처들, 마음에 눌린 것들, 마음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아픔들 주님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일평생 십자가 보혈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늘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싸우니 우리 홍 선생님이 이제 주님을 꼭 의지하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일평생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일평생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주님께 감사. 아이고 장시간